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원어 성경에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한 주제가 끝날 때마다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이 6절까지가 한 가지 주제를 다루는 것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2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보았던 말씀과 비슷하죠.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14절까지 또박또박 나누어져 있지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주제를 끝낼 때는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13절,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일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일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방법으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굉장한 약속 앞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성취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은,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음란한 도시입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사회 전반이 전체적으로 음란하기 때문에 아무도 음란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 음란하기 때문에 누가 음란하다고 고발한다든지, 간통했다고 고발한다든지, 누가 성폭행했다고 고발한다든지, 그런 게 없는 아주 음란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느냐 하면, 여전히 음란한 도시 에베소에 살고 있으면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머무르는 음란한 도시 에베소에 머물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음란의 도시에 살지만 음란을 버렸고, 음란을 따르지 않고, 음란을 가자고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성도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몸은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바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그러면, 여기서 성도들 그랬는데, 성도 그러면 우리가 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교회에서 가장 낮은 직분이,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없는 사람을 불러주는 이름이 성도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원어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도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졌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장례식 때마다 민망하니까 성도라고 써주고, 이런 이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진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 역시도 성도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시골 사람들이 힘들게 한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겨울이 되면 일이 없고 심심하니까 모여가지고 술 먹고 도박하고 늘 그렇게 살더랍니다. 그래서 이분도 젊은 시절이었지만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끝낸다면 너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고생하면서 농사 지어가지고 겨울이 되면 심심하다고 도박해서 다 날리고 가정 불화 일어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에 가서 이분이 정말 성격이 좀 뜨거운 분이 돼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술도 끊어지고 정말 도박이 싫지만 도박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가 도박도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는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자기처럼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옛날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리고 가버린 친구들, 또 가족들까지 힘들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전히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안타깝고 그렇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은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몸을 갖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가장 밑바닥 이름이 성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같은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잘 믿는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6절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언급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복이 뭔가 봤더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다. 여기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나와 있고, 7절부터 12절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다룰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종종 어떤 단어로 표현하느냐 하면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에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도 속량하셨으니, 또 4장 4절 이하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하시고. 골로새서 1장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같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바울은 속량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디도서 2장에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 하면 구속, 구조, 해방. 원래는 이 단어가, 이 말이 노예 시장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쓰는 말인데 속전을 받고 놓아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몸값, 속전 이런 뜻인데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전역에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이는 말이 속량인데 전쟁터에서 잡혀와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채무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살아갈 일이 막막하니까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도 간혹 있었고, 그런데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상품이었고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가끔 쓰잖아요. 짐승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았다. 짐승하고 가축하고는 다릅니다. 산짐승 그런 표현 쓰잖아요. 짐승은 주인이 없는 그런 경우를 짐승이라고 하고,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거니까 주인이 있어서 가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예는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요일별로 각각 다른 상품의 노예를 전시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요일은 젊은 여성만 판다든지, 어느 요일에는 나이가 좀 있는 여성을 판다든지, 또 어느 요일에는 아주 어린 애들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예를 파는 요일이 상품으로 그렇게 구별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는 나무 판자로 값이 얼마라고 써진 그런 판때기를 이렇게 목에다 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다가 잡혀온 노예도 있었겠죠. 도망을 갔다가 잡혀온 노예는 이마나 볼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 놓는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도망자라는 뜻이랍니다. 도망자라고 도망갔다 잡혀온 노예는 이렇게 이마에 새겨놓든지, 인두로 새겨놓든지 볼에다 새겨놓든지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노예마다 가격이 천차만별로 있겠는데 통상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저렴한 노예가, 도망자라고 써진 노예가 가장 저렴했는데 2만 원 이하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가능한 빨리 팔려가기를 스스로 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팔려가지 않은 노예는 밤이 되면 그 좁은 방에다 다 때려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오밀조밀하게 정말 거기서 앉아서 자야 되는지 서서 자야 되는지 모를 그런 대우를 받았고, 음식도 그 노예상은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려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가장 저렴한 노예가 가장 인기가 없었고 팔려갈 가능성이 가장 희박했답니다. 왜냐하면 또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그 노예한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을 속량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 있었는데 거기서 건져내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말씀을 보면 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5장 9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셨다. 로마서 3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지만 진짜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종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순종함을 받는 대상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사탄이 꼬드기는 말을 듣고 사탄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 버린 거죠. 로마서 5장에는 말씀을 보면 우리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죄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표현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표현은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지 말아야 할 사기꾼 사탄의 말을 듣고 잘못되는 길을 가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버리고 달아나서 도망을 나가가지고 스스로 사악한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예 시장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우리 이마에도 이런 글이 써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진짜 주인을 버리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값은 저렴하지가 않았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몸값이 얼마나 비싸느냐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의 죄값은 사망으로 지불돼야 되는, 우리의 사망은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값이 치러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죄값이 지불돼야 하는데 그런 우리를 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을 때 우리를 사주셨느냐 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를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고 죄를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는 연약한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는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신 죽게 하시는 그 값을 우리가 아직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우리를 사 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고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 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유혹받은 대로 살고 우리가 그런 때에 우리를 사 주셨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시면서 온몸으로 흘리신 피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우리를 사주셨다. 사탄의 노예로 잘못 팔려갔던 우리를 사주셨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우리 연약함을 아셨는데,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잘못 유혹을 받고 스스로 노예로 팔려갈 것을 아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다 아셨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를 비싼 값을 정말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될 것을 자세하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줄 알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찾으면 찾아질 텐데, 성경과 다른 그리스도를 그려놓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사야 5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등짝을 맞고 수염이 뽑히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다고 예언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무자비한 대접을 받으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몰라봤던 겁니다. 53장에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멸시를 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몸으로 당하는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을 텐데, 이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몰라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고 아직도 엉뚱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 같은 그리스도, 이놈들 하고 나타나서 혼쭐을 내는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를 그려놓고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오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라는 로마 군병들을 자기들도 무력으로 해보겠다고 칼을 들고 덤벼서 로마 군병의 귀를 자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 권세를 사용한다면 이런 모욕과 수치를 안 당해도 된다. 그렇지만 그 다음 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희생하리라고, 그래서 이런 봉변을 당하리라고 예언되어 있고, 나는 지금 그 수순을 밟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력으로 맞서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한다면 어떻게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너희를 속량할 수 있겠느냐,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왕 같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셨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느라고 그런 봉변과 고난을 다 당하셨던 겁니다. 이사야 53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 죄를 자기 몸으로 담당하느라고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다. 인쳤다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하나님 거라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인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인치다, 인을 찍다, 인으로 표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인정하다, 확증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말려드는 이유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을 텐데, 타협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을,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받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풍성한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9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받은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절에 이 엄청난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삽니다.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의 죗값을 몸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도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역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 전에 선택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한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해 주셨는지, 그 계획하심이 언제부터였는지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창세 전에 진행된 일이고, 그리고 그 계획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는 그 계획 안에서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을 오늘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정말 신비에 새기고 우리 영에 새기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 배우는 날까지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창세 전에 이미 아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우리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항상 간직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